여러분, 나의 위치와 관계에서 사람들을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하고 보폭을 같이 하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친구라고 말하죠. 이런 친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비밀까지 터놓고 소통하고 대화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한 발 앞선 사람이 있어요. 상징적이지만 나보다 한 발 앞선 사람, 이것을 우리는 선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생.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은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때로는 나보다 두 발 앞선 사람이 있어요. 두 발 앞섰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잘난 체하는 것 같기 때문에, 잘난 체한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나쁜 놈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또 아주 너무너무 우리와 차이가 커서 세 발 앞선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죽일 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선 온전히 이질감이 있는 거예요. 이목구비만 같지 소통 내내 교감이 안 되고 너무 이질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스데반 평신도의 모델 스데반 집사가 오늘 죽음을 당합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그때 당시 유대인들과 세 발 앞선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오늘 죽는데요. 이 순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순교의 의미는 무엇이고 순교의 결과, 그리고 그 순교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가 구약 성경을 파노라마 있게 5주제로 전하고 그들이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책망하는 설교가 끝나고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출발점을 삼아요. 특별히 54절. 오늘 5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표현해요. 이를 갈았다. 근데 여기서 대목 중에 하나가 마음에 찔렸다는 표현입니다. 이 마음에 찔렸다는 이 단어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똑같이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마음에 찔렸다. 이게 한글어 성경은 똑같아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했을 때 같은 유대인들이었지만 마음에 찔려서 그들은 회개하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미랄이 됩니다. 그때 3천여 명이 막 생기고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똑같이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하지만 이걸 더 깊이 있게 좀 구분을 해보면 NIV 성경, 영어 성경에 그래도 원어에 한 단계 더 가깝게 번역된 책인데요. 이 책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특별히 그 사도행전 2장 37절의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마음에 찔린 단어를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cut to the heart. 마음의 어떤 일부분을 칼로 잘라내는 현상. 전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저의 생각이 뭐였냐면, 의사가 암에 걸린 그 사람을 메스를 붙잡고 필요치 않은 암덩어리를 칼로 오려내는 현상. 그때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진통제도 맞고 수술을 하게 되지만 이건 소망이 있는 아픔이에요. 치료되고 난 뒤에는 정말 뒷땅이 내 땅이죠. 완전히 소망이 있는, 그때 의사는요 안전장치 다 합니다. 사고 날 어떤 대책까지 다 세워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한다, 안전장치 완전하게 100% 준비해 놓고
돌발적인 사건까지 다 준비해서 완전히 치료를 향해서 메스를 들고 커트하는 그런 현상이죠. 근데요, 오늘 보면 54절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같은 유대인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씁니다. be furious. 이 furious 단어가 사람의 막 경노한, 마음이 만신창이 같은 이런 의미의 형용사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버린 마음, 하나님이 철수한 마음, 이때 누가 침투하느냐? 마귀가 침투합니다.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침투해요. 마귀가 침투했을 때 마치 무엇로 우리가 비유하면 좋으냐면 불량배가 과도칼을 들었던지 흉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불량배가 흉기를 들은 이유는 너에 대해서 아무데나 찌르겠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질서도 없어요. 안전장치 없어요. 망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막 아무데나 찔러대는 거. 이걸 퓨어리어스, 비동사와 함께 우리는 수거처럼 전달돼요. 참 저는 이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의 준비 이전에 말씀을 경험시킵니다. 어제는요, 제 마음의 컨디션이 참 안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철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요,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이게 상처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 봉고차에 하나가 비었어요. 저쪽 봉고차에서 이쪽으로 가라 하고 사역자에게 이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쌍수를 들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나한테 한 말, 멘트가 조인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사역자가 나 때문에 내 차를 못 한다면 우리 교회는 왜 다닐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때요, 내가 이 저녁에 와서 나를 들여다봤어요. 왜 이렇게 오늘 짜증났을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하나님이 잠시 철수했었어요. 저 평소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내 마음을 보듬고 있어요. 나의 파수꾼이 되십니다. 내 마음을 보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상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주님이 없이 외부적인 압력을 받을 때 이게 흉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특별히 어떤 날, 아주 짜증나는 날, 사소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 말이 비수처럼 내게 막 화살처럼 꽂히는 거. 이게 비퓨어리어스 상태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요, 만신창이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피고인, 오히려 욕을 받고 이를 갈매 대상자 스데반 집사, 평신도의 모델, 그는요 참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55절, 5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정반대였습니다. 가해자는 이를 갈고 있어요. 마음 상태를 한번 추정해 보세요. 마음 상태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요?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여기서 판정받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미움받죠? 이를 갈고 있죠? 그 군중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들로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깊은 진흙 속에 빠진 현상. 그런데 정작 스데반의 눈은요, 다른 데 있습니다. 하늘을 봐요. 영광이 보여요. 하늘을 보고 영광을 보는데 영광은 달무리 같아요. 그런데 그 달무리 속에 한 초점이 한 분 있는데 그분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갑작스럽게 일어나 계십니다. 스데반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을 주님이 지켜보기 위해서 일어나신 거예요. 18세기 당시요, 핸델이
오라토리오 메시아 할렐루야 곡을 작곡합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에서 최초로 공연을 합니다. 합창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해마다 부활주일이면 할렐루야 곡이 여기서 나올 거예요. 아멘. 오늘 성가대 너무 잘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오늘 처음 부르는 찬송을 불렀거든. 근데 눈치가 있어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얼마나 힘있게 부르는지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가대가 예배 진행자가 된 거예요. 힘있게 불러 나오는데 너무 이거 성도들이 이게 주저주저해서 처음 부르는 곡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도 처음 곡을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는 반대합니다. 첫 곡 아무것도 모르는 곡 하지 말라고 맨날 반대하는데 성가대를 믿고 해보려고 그럽니다. 너무 잘했어요. 자, 보세요. 이 스데반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일어나신 그 모습. 그때 영국에서 그 곡을 연주했을 때 영국 조지 2세 국왕이 기립해서 박수를 합니다. 왕이 일어나는데 그 주변의 관객들이 안 일어났겠어요?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합니다. 역사 최초의 공연 현장에서. 그 이후로 지금은 조금만 잘해도 일어나서 박수 치는 건 상식이 됐죠. 역사적인 시간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스데반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현장에 주님이 일어나셔서 내려다보시며 응원하셨다는 얘기예요. 박수는 쳤는지 모르겠지만 응원하시는 거. 이야, 사도들도 못하는 순교. 기라성 같은 유명한 인사도 아닌 무명의 평신도 집사가 나를 위해서 죽음을 아끼지 않고 생명, 예수님 때문에 죽겠다는 저 스데반을 내려다보고 있는 주님의 그 응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보면요, 주님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못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주님은 분명히 내 고난의 현장을 내려다보고 있지만 내 슬픔이 너무 커서, 내 믿음이 너무 작고, 내 슬픔이 너무 커서 주님이 안 보일 뿐이지 주님은 나를 먼저 보고 있다는 거. 여기서 우리 믿음의 힌트를 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 점이에요. 문제는요, 스데반이 저만 보고 말았으면 그만이지, 뭘 또 보라, 하늘의 영광이 있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리에 일어나셨다, 이 소리를 왜 유대인들에게 듣게 보라고 하는지 난 스데반의 마음은 압니다.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요,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영혼의 열정이 그들에게까지 오픈한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깐디 또 까는 거예요. 지금 아파서 상처받는데 거기다 또 발질질까지 하고, 낀데 또 끼고 깐데 또 까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들이요 막 달려들어서 당장 그들이 유대인식 심판을 합니다. 그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고요, 벼랑 바로 끝자락에 몰아놓고요, 증인 7명이 돌을 먼저 던지고요, 그 주변의 배심원들, 그 유대인들이 볼때 같은 유대인들이요, 자신의 돌 하나씩 들고 때리니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군중들이 갑니다. 거기 가서 하나씩 던지니 순식간에 돌무더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장면보다 심판을 받고 있는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더 탑픽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저 무시무시한 그 살벌한 심판의 현장, 저 사람들보다 실제는 그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의 장면이 더 스포트라이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뭐 했을까요? 그때 기도를 붙잡아요. 기도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평신도의 모델의 신앙의 노하우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도,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모든 문제는 나보고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고, 거기에 부르짐, 집중하는 것이다.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우리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어요. 스데반은 고통당할 때,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는 기도를 붙잡았다는 거, 이게 대단한 선택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는 기도의 내용이 감동스럽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59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위탁이에요. 맡김이에요. 나의 영혼,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올 때 자동차가 나라고 하지 않듯이, 자동차 안에 타고 있는 내가 나보고 나라고 하듯이 우리의 이 몸뚱이는 자동차에 꼭 유사합니다. 우리 몸뚱이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뒤에 3일 날 우리는 반드시 화장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뜨거운 지옥불 방불케 한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다 없어져요. 이건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체는 내가 아니에요. 빌려 쓴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나는 누굴까요? 내 속에 있는 소울,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 주께서요, 이 영혼을 십자가에서 나를 받아달라고 주님이 모델로 보여주신 그 기도를 누가 닮아요? 평신도 스데반 집사가 닮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태리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원형극장이 나와요. 티투스 황제가 하나의 준공을 한 건물인데요. 그때 당시 5만여 명, 더 밀집하게 앉으면 8만 명까지 모이는 공연장입니다. 거기 전쟁 훈련도 하고요. 거기서 공연도 하고요. 거기서 막 기독교인들을 심판도 합니다. 그때 기독교인 심판할 때 검투사를 보내서 칼로 맞아 죽게도 하고, 또 사자 일주일 동안 굶기고,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여 풀어주어서 모든 관객들 앞에서 그가 뜯어먹히는 장면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거기서 한 모녀가 심판을 당합니다. 예수 믿은 이유로. 5살 배기 여자아이, 그리고 엄마. 여자아이가,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와요. 일주일 굶은 사자가. 그때 이 5살 배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때 그 엄마가 한 멘트가 우리에게 구전되어 전달되는 것은 굉장히 전율스럽고 감동됩니다. 엄마가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3분만 기도하고 참아라. 그리하면 3분 뒤에 너는 천국에 가 있을 거고 거기에 엄마도 있을 거다. 이 멘트가요, 그 아이로 기도하게 합니다. 3분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신경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데 이 신경줄 몇 가닥만 뜯어서 끊어내면 사자의 이빨로 끊지 않겠어요? 그때 되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만 고통이 있지, 그것이 완전히 철수되고 끊어졌을 때 우리는 아무런 통증이 없어요. 불로 태워도 더웁지가 않고 뜨겁지가 않아요. 칼로 잘라도 끊음에 대한 고통이 없어요. 그 엄마의 지혜, 고통을 타개할 수 있는 지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암? 정신적인 고통?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우울증? 이 모든 거, 여러분 스데반이 말한 것처럼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맡아 주옵소서. 내 영혼을 맡아 주옵소서. 영혼까지 맡기는 마당에
내 근심 맡기고, 내 물질 문제 맡기고, 나의 암덩어리 맡길 때, 주님의 권세 앞에서 맡길 때 하나님은 놀라우게 초월적으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몇 가지만, 몇 번만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 믿을래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에 보이지 않는 그분, 거기서 숨지 않아요. 사모하고 열정 있고 초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덩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기도는 뭔지 알아요?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중보 기도를 해요. 용서합니다. 저는요, 이를 갈던 저들은 지옥이 시작됐고 스데반은 천국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원수를 용서하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어요. 원수를 그냥 관용하고 용서하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냥 이웃을 용서하라는 건 줄 알았어요. 왜? 손해는 내가 보고 왜 저들이 좋은 일을 하도록 내가 왜 용서하느냐고.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용서는 나를 위하여 용서하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스데반이 지금 비참하게 죽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딱해서 혀를 차고 있지만, 실제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천국을 누립니다. 누군가를 미워해 보십시오. 밤잠이 안 와요. 이글이글거려요. 비퓨리어스 상태가 빠집니다. 깡패가 와서 내 마음을 만신창이 되게 아무데나 찔러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스데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보호를 합니다. 안전장치 100%. 어떤 이변이 일어나도 분명히 얘는 살아날 수 있어. 이런 상태. 스데반은요, 이 고난 중에 엄청난 기도를,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주께 맡기며 기도하는, 그리고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죽어요. 스데반이 죽어요. 여기서 죽음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순교로 가르칩니다. 순교라는 한자를 보면요, 따를 순자를 써요. 뭘 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랐다. 이걸 사도들도 못 가던 그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의 선배된 스데반이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 이루었다는 말이거든요. 기독교 역사의 교회사에서 최초로 첫 열매, 인간으로서는 첫 열매, 순교. 이쯤 되면요, 우리는 이런 질문이 던집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예수 믿는 거지,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느냐고 우리는 이 질문에 던져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왜 보호를 안 하느냐고 우리는 이런 질문에 던져요. 성경은요, 이성적인 문제는 다 패스된 거예요. 우리가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도 성경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성 전도의 논리성, 거기까지라면 성경이 필요치 않습니다. 윤리와 도덕이면 그만이죠.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선의 인간이 아니된 거예요. 정말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이유는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세상은 안개와 같아요. 특별히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은요, 안개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막 논밭을 뛰어다녔어요. 조그마한 논 다랭이 위에서 막 밑으로 달려올 때 한 논을 막 뛰어서 한 논을 패스해서 지나갈 만큼 막 그렇게 달려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그때가요, 엊그저께 같아요. 근데 저 얼마 안 남았어요. 오래 살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후하게 넉넉하게 산다면 전 20년 남았을까요? 인생은 안개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예수를
누리고 이 세상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펙트를 기대한다면 예수는 안 믿어도 됩니다. 뭐 예수 믿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쉬고 내일부터 일하는데 집중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펙트, 예수 믿는 효과는요, 이 세상 플러스 아무것도 아닌 것, 짧은 안개 같은 삶. 이거 성경에서 44번 씁니다. 안개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생을 이 44번 써요. 근데 여러분, 영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쓰는지 알아요? 467회를 씁니다. 성경에서 영원, 검색창이 있어서 요즘 신학자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영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풀어가는 내용이 467회예요. 아니 476회예요. 그 정도로요. 영원한 주제가 성경의 주제예요. 죽으면 끝난다고요? 아니에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땅은 마치 시험관과도 같아요. 여기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냐, 믿음으로 사는 거냐, 불신앙으로 살 거냐를 여기서 테스트를 하고, 여기서 합격된 자들을 영원한 천국일 거냐, 영원한 지옥일 거냐를 하나님께서 판정하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향과 그 축복이 영원한 선상에서 봐야지, 이 세상 안에서 본다면 우리는 스데반 집사 얘기 성경에서 벌써 침묵해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순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 60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전 우리 목요일마다 우리 초기파, 우리 감리교회 목회자들이 제일 많고, 장로교 목사님들, 침례교 목사님들, 다른 교단, 복음재단 목사님들이 한 23명 정도가 정회원이고, 그리고 매주마다 16명, 17명 이렇게 모여서 설교, 주일날 말씀을 미리 서로 코칭하고, 서로 브리핑하고, 서로 문제를 지적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갑니다. 그 중에서 연세가 저보다 많으신 한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목사인데도요,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저는 용기와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잠을 좋아하거든요. 죽음이 잠이라면 저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 목사님들이 팍 웃음이 터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분위기는 조용해져요. 숙연해지기 시작해요. 기품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잠이랍니다. 잠은 뭘까요? 일어남을 전제해요. 잠시 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을 말합니다. 스데반은 다시 부활한대요. 무슨 부활? 영광의 부활. 그런데 일어나서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일어나서 할 일이 있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20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순교자들에게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참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저거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몇 개의 말씀이 함께 받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순교, 예수님 한 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는 이 순교. 근데 딱히 순교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하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손에 이런 표를 받지 않은 사람까지, 거기에 버금가는 신앙들 다 아우러서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일에 누구를요? 그 희생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순교자급 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왜 줄까? 전 두 가지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첫째는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한 자인 거예요. 가장 기쁘게 한 자. 여러분,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다면 저는 모든 영광의 자리에 한 중심에 그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주님 입장에서 보십시오. 나 하나 때문에 모든 걸 타협하지 않고 자기 몸을, 생명까지, 몸까지, 영혼까지, 소울까지 다 주님 앞에 희생하면서 죽음을 선택하는 일을 향해서 주님 기립하며 일어나신 주님의 마음을 보시라고. 스데반은 주님이 왕노릇할 때 그 영광의 자리에서 스데반도 왕노릇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익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남기는 자의 몫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후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한 종에게 주인이 주고 먼 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계를 계산을 하는데 나머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곱절씩 남깁니다. 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거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거든요. 근데 1달란트 그냥 땅에다 게으르게 묻어놨다가 다시 1달란트를 주인에게 주면서 하는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은 악하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 모습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누가 유익을 남기느냐?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 누가 유익을 남기느냐? 순교하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이요, 2장에서 죽고요, 다음 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대대적인 박해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는데 아시아 일대로 흩어집니다. 시리아, 안디옥, 소아시아, 터키 이 주변, 거기로 다 흩어지는, 거기 가서 뭐 하느냐? 예수 또 전하는 거예요. 그 순식간에 아시아가 복음으로 덮여버립니다. 그것이 이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서방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언제나 첫 제물은 순교자들부터 먼저 일으키고,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뒤덮으면서 복음은 세계화 이루어집니다. 어제는 제가 순교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참 보십시오. 얼마나 전율스러운지. 제가 이 말씀 강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누이 경험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보십시오. 제가 순교지를 지난주에 갈 수도 있었어요. 저하고 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갔다 올 수도 있었습니다. 어제 갔다 왔습니다. 어제. 저는 눈물을 흘린 적도 있어요. 어제 병촌교회라는 논산 성동에 있는 교회, 성결교회였지만 그 주변에 유사한 순교지 교회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곤교회도 그런 순교지 교회였고요. 그 대표적인 교회 하나 갔다 왔어요. 그 교회는 당시 6.25 직후 인민군들이 왔다가 일사후퇴 뒤로 가다가 지령을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든 사람들에게 빨간 한장을 채워주고 빨갱이 역할을 하면서 지령을 내립니다. 공산당과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결합될 수 없다. 그러니 그들을 무조건 죽여라. 이 지령을 받고요, 이 병촌 교회에 기습해 들어옵니다. 그 교회 당시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평신도들만 74명. 그 중에서요, 며칠 사이에 그 성도들 66명이, 남자 27, 여자 39, 66명이 죽창으로, 몽둥이로 웅덩이를 파서 집어넣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다 죽습니다. 8명 살아남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때요, 저들이 죽어갈 때 나는 스데반만 그런 줄 알았고요, 예수님만 그러는 둘만 그런 줄 알았어요. 거기 평신도들이 나중에 죽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위탁.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순교하는 마당에 농담 가능할까요? 거칠에 가능할까요? 진지한 모습으로 그들은 정말 순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 죽창으로 찌르는 공산주의자들, 아마 그들은 정말 그때부터 지옥을 시작했을걸요. 그런데 정작 이들은요, 용서하고 가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순교는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직접적 순교.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고, 요한을 제외한 12사도, 11사도가 순교, 각 나라에 흩어져서 순교해서 죽고, 폴리캅, 수많은 속사도 시대 때 많은 감독들이 순교를 당해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서방 세계에 가서 순교사를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를 일으키면서 그 교회 보십시오. 8명 남았어요. 목회자가 파송됐습니다. 그 이후에 몇 년 뒤에 15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 일대에 불신자 가정이 없고 전 인가기도 된 마을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우금교회도 우리는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전도할 집이 없어요. 다 예수 믿는 거예요. 빚값으로. 근데 지금은 보십시오. 거기는 한국의 성지 순례자들, 세계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자들의 크리스찬들이 그 교회를 방문해서 생생한 순교자들의 메시지를 들으며 순교의 영성을 교훈받고 세계적인 복음의 강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보십시오. 지금은 신식교회를 지었고요. 그리고 순교 탑을 세워놨고 순교 박물관을 해놓고 우리들이 가는데 천장에다 66개의 별을 달아놓고 손을 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줬어요. 그 교회는 시골 교회인데도 여러분 6,000평이 넘는 땅의 부지를 가지고 있고 세계 속에서 복음재단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순교사들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강단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성지, 이 순교지를 갔다 오고 설교를 수정했습니다. 제목부터 바꿨어요. 순교자의 영성. 어젯밤 12시까지 이 말씀을 수정하고 제가 어제 다녀온 거기서 우리는 또다시 육체적인 순교를 답습할 이유가 없으며 어떤 특별한 물리적인 고통을 일부러 당할 이유는 없지만 순교자들이 남겨준 신앙의 유산, 그것만큼은 가슴에 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저에게는 세 가지 영성을 알려주셨어요. 첫째는 희생의 영성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대로 한 알만 있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만다는 거예요. 희생의 영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꼭 죽어야 희생이 아니라 남보다 먼저 허리를 굽히고 냉수 한 잔이라도 떠주는 이 희생,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죽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순교자들에게 받은 신앙의 유산, 진짜 신앙, 이걸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희생의 영성, 손해의 영성, 나의 시간을 허비하고 내 물질을 허비하고 나의 땀과 수고를 남에게 줄 수 있는 희생의 영성,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 두 번째는요, 위탁의 영성이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위탁,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는 마당에 오늘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이 근심 이때요. 여러분, 주님의 주권 안에서 연결이 되신 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맡기십시오. 번민을 맡기고 암덩어리를 맡기고 근심을 맡기고 불협화된 그 관계들을 맡기면 우리 주님이 그걸 담당하실 텐데요. 그때 우리 자유를 누립니다. 맡긴 자가 뭘 걱정해요.
신뢰할 만한 그분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길 때 자유예요. 맡긴 자는 두 가지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가 맡김이거든요. 순종합니다. 순종이 맡김이거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책임은 하나님께 밖에 없어요. 세 번째 영성은요, 용서의 영성입니다. 한결같이 순교한 사람들이 저들을 용서하고 있어요. 가해자는 그때부터 이를 갈기 시작하고 영원토록 그 이를 갈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피해를 당한 3분 고통, 3분 동안 기도하고 신경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주님 한 분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순교자의 그 영성, 저들을 용서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용서 아닙니다. 이웃을 위한 공짜 기여 용서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매도한 이해되지 않는 용서 아닙니다. 오직 성경은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실험해보시오. 신용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부터 참으로 엄청난 샬롬과 평화와 수면과 안식과 천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순교자가 남겨준 신앙의 영성 3가지.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희생하게 합니다. 맡기십시오. 뭐든지 안 좋고 원하지 않는 모든 것 다 맡겨 힘 빼십시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며 힘을 좀 빼고 완전히 던져버리십시오.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용서하십시오. 그냥 흉내라도 해보십시오. 제 말의 권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